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인이 아플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에 어떻게 신앙이 재정립되는지를 살펴보았었고, 또 신앙인이 궁핍할 때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면에 처했을 때에 가져야 할 바른 성경적 물질관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재정립되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신앙인이 다퉜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로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멀면 먼 대로 모든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해 놓고서는 스스로 아주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전부 칭찬 일색입니다. 아, 이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아, 이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꽃을 볼 때마다 이 꽃도 이쁘네. 저 꽃도 이쁘네. 마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긍정일색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딱 한 구절, 눈에 띄는 부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전부 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 긍정이고 다 칭찬 일색인데 요 딱 한 구절만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여기 딱 나옵니다. 왜? 무엇이 도대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딱 이 부분에서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참 다양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책에 보니 인간관계를 대략 8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참 그 책을 감명 깊게 보고 여러분께 지금 잠시 소개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떤 분이 이렇게 8가지로 대략 나누어 놨는데 첫 번째가 지체입니다. 지체. 아마 인간이 맺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 바로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래 부르지만 도시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지체라는 말을 서로 간에 부릅니다. 지체. 내 몸이라는 거죠. 우리 한 몸이라는 거죠.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처음 했던 말이 바로 지체여 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때론 서로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충돌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책임 그리고 혈연으로 아주 강하게 묶여져 있는 인간관계가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찢고 뽑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바로 이 가족관계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궁금한 게 있죠. 지체와 가족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체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이고 가족은 타락하고 난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칭했던 그 하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절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가족이라는 것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족으로 형성되었는데 타락한 인간의 형상 가운데 그 가족의 특징이 여기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가족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라는 것이 가족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은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관계.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함께 먹는 관계. 이것이 바로 식구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라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바로 이 가족이죠. 이처럼 가족관계는 끈끈한 인간관계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에 가족끼리 주고받는 스트레스가 또한 더 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에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예수는 귀신 들려 미쳤다. 이런 얘기를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들의 귀에도 들어가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일을 말리러 찾아왔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늘 가까이에 있기에 너무 잘 안다고 오해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죠. 야고보는 그의 육체의 형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의 육신의 형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죠. 세 번째 인간관계가 바로 동력자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으고 돕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그렇게 막 포기하지 않는 그런 혈연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죠. 이 정도면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베프, 이제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제일 친한 친구, 오래 두고 가까운 벗,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벗이라도, 아무리 베프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사이에 오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제일 친한 친구 사이에서 그 갈등이 생길 때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더 큽니다. 내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베프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인간관계의 한계입니다. 네 번째로 직장 동료가 있죠. 동료, 직장 동료, 회사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순수하게 일 때문에 모였습니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서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왜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갈등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도 달라서 때로는 협력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쟁자가 되기도 하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 여러분, 직장 상사나 후임의 관계는 긴장을 뛰어넘어서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압박과 모멸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크죠. 다섯 번째로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은 바로 옆집, 뒷집, 앞집, 윗집, 아랫집 이렇게 가까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된 인간관계가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이야말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그저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나와 엮이게 된 인간관계가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도 있지만 관계가 좋았을 때 얘기죠. 이웃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웃끼리 갈등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웃과의 갈등은 심지어 살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아래층 위층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칼부림이 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TV에서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아래층에 사는 집이 너무 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긴급 견인 차량 그 밤에 운행하고 낮에 와서 주무세요.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세요. 그러니 낮에도 조용해야 됩니다. 밤에는 고3 딸이 집에서 공부한답니다. 집에서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밤에도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청소기만 돌려도 올라와서 초인종을 두드립니다. 그때 제가 바닥에 매트를 2개씩, 3개씩 깔았습니다. 애들 조금이라도 쿵쿵거리고 뛰면 저희가 얼마나 잡았겠습니까? 뛰지 마! 스트레스 서로 얼마나 받겠어요. 공휴일,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집에서 우리 못 쉽니다. 다 밖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한지.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짐 싸서 나왔습니다. 같이 못 살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아들이 셋이니 좀 많이 뛰었겠지 그렇게 상상하시죠? 짐작하시죠?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살던 집에 살던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기 진동으로 해놓고 방바닥 놔뒀는데 그걸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빙빙 하는 소리 때문에 올라와서 세탁기 돌리냐 밤에 뭐 하냐 하면서 막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아,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정도면 그냥 개인주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원생활 하시든지. 아,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웃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타인이 있죠. 타인. 타인은 정말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반대로 나에게 아무런 스트레스도 주지 않는 관계, 타인.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요즘 서로 원하고 있죠. 그죠? 요즘은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애초에 형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점점 선호하는 경향이 그 타인을 만드는 것이죠. 타인을 만드는 것. 일곱 번째로 경쟁자가 있습니다. 적이죠. 라이벌이죠. 나의 이 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경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식당을 어떤 분이 차렸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장은 파리가 날리는데 그 옆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와 오랜 거래를 하던 한 고객이 옆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뭐 사장님들끼리는 서로 웃으면서 아이고 뭐 사업 잘 되느냐 뭐 그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그 두 사장님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긴장이 있겠죠. 그죠? 스트레스예요. 경쟁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원수가 있죠. 아, 이건 정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받을까요? 이 원수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해서 이 사람이 손해를 보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손해보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원수지간입니다. 원수관계. 그러니 이거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싶지만 그들 간에는 서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의 총독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형에 이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자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5절에 보시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원수는 이런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없애고 싶은 인간관계,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상대방을 파괴하고 싶은 그 인간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는 전쟁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전쟁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바로 이런 원수를 인간관계로 두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에 맺었던 그런 인간관계였던 지체 외에는 모든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인간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에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을 뿐 내 안에는 타락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과 갈등 없이 지낼 수 없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 평가받고 모든 사람과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없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되어라 라는 부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라는 것이지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가식적으로 행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처럼 행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간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혹 졸으셨어도 용납이 되나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모두를 향한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한결같은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에 맞게 상대를 대하셨습니다. 맞서야 할 사람과는 맞서 싸우시고, 거리를 둘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고, 아껴야 하는 사람은 아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인간관계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맞서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처럼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비싼 가격으로 팔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인들과 예수님은 맞서 싸우셨습니다. 명확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대방을 보고서 못 본 척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저 오냐오냐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저주어야 한다, 그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인간관계 두 번째는 아껴주신 인간관계입니다. 아껴주신 인간관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장사치들에게 불처럼 의분을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눈치 없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시니. 여러분 참 눈치 없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좀 기분을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와서 말해주면 오케이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의분을 쏟고 계세요. 성전에서 장사치들 내쫓고 막 채찍질하고 막 염소 막 내쫓고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와가지고 눈치 없이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좀 그런 일이 다 이렇게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의분이 좀 가라앉고 난 상태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참 눈치 없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막 화날 일이 있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용돈 주세요. 용돈 주죠. 근데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때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용돈 그거 얼마 된다고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얘들아,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별로란다. 다음에 오면 고쳐줄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눈치 없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도 크지만 눈치 없는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커요. 그죠? 눈치 없는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참 그것도 큽니다. 분명 피곤한 인간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하거나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아껴주는 인간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약자라면 아껴주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인간관계 세 번째로 거리를 두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신 인간관계. 예수님이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의 상을 업고 맹인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자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막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질투하는 것이죠. 참 두 가지의 너무 대비되는 이 감정이 예수님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앙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분노예요.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중요한 것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밖으로 가서. 오케이. 예수님은
자신을 좋아하고 막 추앙하고 떠받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좋아 그래 계속 추앙해라. 그것을 즐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관계를 즐기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인간관계 아니 나만 높아지는 인간관계 그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떠받드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내 마음을 너무 다 쏟지 마세요. 분명히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일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를 너무 추앙하는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래야지 내가 나를 너무 높이는 자리에 스스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맞서 싸우실까요? 예, 예수님은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맞서 싸우는 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하셨나요? 거리를 두시는 인간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의 우월감의 그 희열을 느끼려고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져서 지금 질투해. 그러면 나는 내가 이겼어. 그 희열감이 있겠죠. 우월감이 있겠죠.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을 겁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나를 추앙하든 나를 시기 질투해서 화내고 있던 그 자리는 내가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만 받으려는 그런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를 탈진하게 만들 겁니다. 착하게 살려는 내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사는 나를 보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가식적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인간관계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모두를 사랑하되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구하십시오.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자에게는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거리를 둘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거리 둘 사람과 거리 두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때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아껴주어야 할 사람은 아껴주는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이 인간관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율법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서의 그런 인간관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그죠? 은혜로서의 그 인간관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주님 닮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